오늘부터 3주간 저와 박성호 전사님 그리고 사모님께서 금요능력 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교회를 다녀봤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익히 하시는 그 말씀, 오늘도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했던 이 하박국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만일 저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한빈아, 내가 너에게 너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딱 한 가지 반드시 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이기는 믿음을 저에게 달라고 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을 반드시 영원한 승리로 이끌어가는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하박국서 3장에 기록된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박국서 전체에 등장하는 선지자 하박국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과 하박국서에 대한 간단한 정보들을 먼저 나누면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박국서는 말씀을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무언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시를 하박국이 받아서 받아쓰기를 하듯 적어놓은 책이 아니라 하박국이라는 한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마주하게 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그 내용이 반복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BC 600년대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 시기는 어떠한 시기였냐면요, 강성했던 아시리아, 즉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 제국이 점점 쇠퇴하기 시작하고 하박국서에서는 갈대아 사람이라고 묘사되어 있는 그 유명한 바벨론 제국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기 시작했던 시기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무언가 초강대국의 서열이 변화할 때는 그 주변에 있던 약소한 국가들도 폭풍과 같은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이는 유다 왕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외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시기에 유다 왕국에는 연이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악한 왕들이 즉위했고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죄악이 만연해가는 그러한 사회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의 문제가 폭풍과 같이 몰아치기 시작하면 믿음을 가진 자들의 반응도 여러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결단을 회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하박국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과연 어떠한 믿음의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가 그것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껴안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그 이름의 의미답게 이 문제를 회피하거나 도망치지 아니하고 현실의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껴안아서 씨름하고 결국에는 돌파해내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하박국서에 등장하는 두 차례에 걸친 하박국의 질문과 그에 대한 두 번의 하나님의 대답,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 드리는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 수천 년 전 유다 왕국과 같은,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죄악이 만연하고 어려워진 이 2022년의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 앞에서, 현실의 시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 보여야 할 세 가지 삶의 변환점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서를 전체적으로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오늘날 인생의 문제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삶의 변환점은 믿음의 시야를 확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은 이러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에 대해서 침묵하시고 계십니까?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이 유다 왕국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악한 왕들이 즉위하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할 왕들이 앞장서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니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어둠의 시대가 잠깐 있었다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길어질 대로 길어져서 이제는 이 죄악의 문화가 굳어질 대로 굳어진, 죄가 무엇인지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 어둠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정치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본인의 저서인 예루살렘의 아이 희만이라는 책에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요, 역사적으로 있었던 굉장히 끔찍하고 반사회적인, 상상조차 어려웠던 그런 악행들이 굉장히 잘못된 반사회적인 인격장애자나 잘못된 신념에 깊이 빠진 자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지극히 보통이라고 여기던 그런 일반인들에 의해서 벌어졌었다고 주장한 것이 바로 악의 평범성입니다. 지금 나의 행위가, 지금 나의 선택이, 그리고 나의 선택의 그 기준이 장래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지 못한 채 그저 흘러가는 대로만 살았던 것, 쉽게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것, 이것이 엄청난 비극의 출발점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유다 왕국도 바로 이 악의 평범성이 만연해져 있는 사회였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된 문화들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평범하고 당연하게 살아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앞에 두고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박국서 1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그 누구에게도 가볍게 여김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악과 고통이 가득 찬 세상을 왜 침묵하시고 방관하십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버리셨습니까? 언제까지 이 죄악된 세상을 지켜만 보아야 합니까?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보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게 더 살기 좋아 보이는 이 세상을 하나님 언제까지 바라만 보고 계실 작정이십니까? 아주 하나님 앞에서 당돌하고 거침없는 질문임과 동시에 참다 분이 터진 하박국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바로 하박국의 시선을 돌리신 것이었습니다. 점점 더 강성해져가는 바벨론 제국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죄악된 유다 땅을 심판하실 계획이 있으심을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방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침묵하시고 그저 쉬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박국의 시야가 좁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미처 다 헤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시야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판단할 때가 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시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삶의 이 문제에 대해 개입하지 않으시고 마치 방관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떨리고 이해가 되지 않고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근거해서 볼 때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을 향하여 계신지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시야를 확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시야가 확장된다는 것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시야가 확장된다는 것은 우리의 관점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 세상과 현실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왜 이 문제가 나에게 다가왔을까?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 문제가 다가왔지만 누가 이 현실을, 누가 이 문제를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가? 그리고 그분은 이것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행하시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의 믿음의 시야를 확장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문제 앞에 있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두 번째 삶의 변화는 믿음의 자리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시야를 확장하기를 원하셨다면 두 번째로는 믿음의 자리를 확인하길 바라십니다.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의 죄악을 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마음속에는 곧바로 두 번째 질문이 피어오릅니다. 이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 바벨론은 진짜 나쁜 놈들인데 하나님 그 바벨론이 유다를 치면 그 이 유다 땅 가운데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이 들어올 것이고 우상 숭배가 이어질 것이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또 드러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잠깐 유다 땅을 회개하게 하는 도구로는 쓰임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될 수 없고 결국 바벨론은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 패망할 것이고 아무리 그들이 잔혹하게 유다를 말살하려고 하여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하박국서를 쭉 묵상하면서 주목하게 된 부분은 바로 이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과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 사이에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바로 하박국서 2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은 아직 이 현실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얻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도리어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으로 인해 마음은 더 심란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당황스러운 현실 앞에서 하박국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 서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리라. 하박국이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은 그저 무너져가는 현실 앞에서 안타까워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박국뿐만 아니라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파수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파수하는 자리, 파수꾼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첫째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지켜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와 고통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내가 목격하게 하신 이유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그 고통을 마주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답답하고 속상하고 때로는 심지어 괴로운 감정을 느끼게 하시면서까지 그 문제를 보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망대에 서서 국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파수꾼이 잠에 들어서 적이 오는 것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파수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파수꾼은 늘 깨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때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최전방이고 삶의 자리는 후방이다. 우리는 때로 이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최전방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우리의 힘으로 아등바등 열심히 노력하다가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지쳐서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근거하여 볼 때 우리의 전쟁의 최전방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최전방에서 싸우는 군인의 심정으로 이 예배에서 생명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후방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자리에 서서 이해되지 않고 답답하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군대로, 사역자로 내게 맡기신 모든 지경을 지켜내면서 살 때에 비록 나는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앞에 완전히 모두 선명하게 드러내실 그날을 맞이할 것을 믿고 기대하며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서 있어야 하는 그 자리, 믿음의 자리, 자신의 포지션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삶의 변환점은 믿음의 이유를 기억하길 바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이 말씀, 기쁨의 찬양으로도 너무나 자주 불리우는 이 하박국의 고백.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도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양떼와 소들이 없어도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기뻐하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지만 하박국서를 전체적으로 다시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저에게는 이 고백이 너무나 처절한 믿음의 고백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당연해져 버린 이 유대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했습니다.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제 곧 저 잔혹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유대 왕국은 하나님의 징계 속에 고통의 시기를 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제 멈출 수가 없고 이제 바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되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만이 하박국의 유일한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박국은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리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믿음의 사람 하박국도 장차 다가올 일을 생각하니 두렵고 떨렸습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크다 해도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고 몸이 떨리는 그 두려움이 하박국을 덮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직후에 그 두려움의 감정 속에서 이어서 고백한 내용이 바로 우리가 함께 묵상한 오늘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다가올 일들을 생각하니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이제 나 자신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한 사람이니까 내 마음을 두려움의 감정에 방치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두렵지만 내 믿음은 내 감정에 기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은 내가 이해하는 것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것이니 이제 나는 어두운 세상이나 소망 없는 나의 현실에 나의 믿음의 이유를 찾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것을 나의 소망으로 삼아 기뻐하겠노라고 처절한 마음으로 고백한 기도가 바로 오늘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릴 만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이유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하시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것들은 우리가 믿을 때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이유까지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불어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이러한 고백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이전도 아닌, 환난 이후도 아닌 우리가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그 삶의 현장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일으키시며 결국에는 그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풍요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믿음의 이유가 다른 무엇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기반하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더욱 하나님을 원하고 그렇기에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무너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매주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해주시고 계시는데 한 주 한 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흰옷 입은 순결한 백성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솟구쳐 오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소망은 점점 더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왜 이 세상이 점점 무너져 가는가에 그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가를 주목하여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너진 세상 속에서 나는 과연 어디에 서서 내게 맡기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지켜내는 자로 살아갈지를 생각하고 세상이 어두워진다 해서 내 믿음도 어두워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진다 해도 이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도우시는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흔들리지 않는 걸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변화를 일으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